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빛이다.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하면 되죠?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죠. 말씀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제 이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이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죠. 자꾸 우리의 삶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이 3장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삶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불치병에 걸렸든 아니면은 완전히 삶이 무너졌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든 아니면 또한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든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요 정말로 예수 만나고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불신자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이단 사이비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3단체 이제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 3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신천지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종교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자꾸 문을 닫아요. 안 물려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단 사이비 그 정말로 불건전 신비주의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면 뭔가 답을 얻는다는 거죠. 가면 뭔가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 말라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근데 교회에서 자기가 힘을 못 얻는데 그런데 저기 신천지나 아니면은 저기 불건전 신비주의에 갔는데 힘을 얻었다. 그럼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담이 선교인가요? 10월 28일 맞나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랬던 부모가요 뜯어 말리는데도 굳이 가요 거기를. 뭔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쉬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자기가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도 그렇게 하고 흑암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못 하겠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우리 교회가요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같이 나누냐면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계속 나누면서 지난번에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또 오늘은 무엇이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치유하라. 그 부분들을 놓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계속 무엇을 얘기하면 세 가지 뜰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어떤 교회는 예배당은 좀 작게 만들고 그랬다 이제 삶뜰을 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아이들도 올 수 있고 또한 치유 대상자들도 올 수 있고 여러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삶들을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만들어야 되냐? 지금이요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옛날과 같이 한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정말로요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문화들이 교회를 와서 무엇이 되도록 치유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뜰을 만들자. 세 번째는요. 또한 요새는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오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또 교회를 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뜰 만들자. 아이들, 후대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후대들이요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산만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후대들이 또한 교회를 와서 무엇이 되야 되면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 되면 세 가지 뜰을 항상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일 있나요? 네? 김지영 장님 무슨 일 있어요? 네? 네? 핸드폰 놓고 왔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삶을 치유하라. 이런 뜰을 이제 우리가 세우고 인도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요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나의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죠.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가지고요. 무엇이 돼야 되면 바로 삶 집중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내가요 정말로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도록요? 말씀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다 나의 마음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요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요? 요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그랬던 밤에 계속 영적인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보시면 세 가지가 세팅되도록 만드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 또한 어디든지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바라고, 그래 또 항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 삶 세팅, 여기에요 내 안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이면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계속 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순국 권사님에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지민자매랑 계속 같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자꾸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로 분명히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 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왜 이것만 했는데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처럼 막 안수하고요 뭐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고요 그러지 않아도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도 렘넌트 7명들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요 아무도 그 요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했는데 그 요셉에게 증거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니까요 거기에 있던 보디발도 그리 또한 바로 왕도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영적 상태를 싹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완전히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항상 모든 것이 정말로 영혼 구원에다 방향 맞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붙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죠. 예? 이 문선명이라는 그 교주죠. 이 사람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3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인가요? 5시까지인가요? 2시간 동안 계속 묵상한대요. 근데 그게 감옥에서 계속 묵상을 하고요. 그래 5시에 딱 이제 묵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모든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발간되어졌던 신문들을 다 본대요. 그 신문들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 이제 1시간을 또 운동을 싹 한대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아침 7시에 다 끝난대. 뭐 감옥에서도 그랬고 평상시에요. 그러고 나서 한 7시까지 다 자기 이제 영적인 거와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나서 7시 넘어서부터요.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뭐 이제 책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성경책이든지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9시까지. 그러고 나서 9시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한대요. 사람들이요, 이 문선명을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무엇이 되어져 있냐? 이 집중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고민 있는 사람이 이 문성명만 만나면 그게 틀린 답이지만 뭔가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짜로요 불신자한테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될 정도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우리 문제만 오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답이 주어지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링컨이라는 그 대통령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나요? 정말로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지금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군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려오는데 뭔가 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이 대통령이 무엇을 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요, 오히려 나를 갱신하는 도구로, 나에게 오는 위기가 나에게 기회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싹 바꿔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냐?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를 제거해야 돼요. 삶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꿈과 동시에 사단의 통로를 제거해야 돼요. 자꾸 이것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거든요. 흑암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가면은 거의 병원에 딱 가면이 한 2달 정도 약물을 투여를 합니다. 그럼 그 약물 투여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술이 생각나지 않는 약물과, 그래 또한 이 몸에 있는 그 알코올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독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2달 되면 어떡하냐? 깨끗한 몸으로 딱 나와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이제 다짐해서 딱 나왔는데 뭐냐면은 집에 딱 왔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이제 2달 만에 왔으니까. 근데 야, 아무개야 나와서 우리 술 한잔 먹자. 그러니까 야, 나 술 끊었어. 그러니까 오늘만 술 먹고 내일부터 술 끊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먹고 또 2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사단의 통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 보고요, 갈대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라. 영향받으니. 히스기야가요, 그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흉년이 들고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히스기야의 왕이요 딱 나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고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기도하면서요,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요? 라헬이라는 가장 자기가 사랑한 엄마를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셨잖아요. 왜? 이 엄마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예수님도요 제일 먼저 사역을 무엇을 했죠? 그리고 마무리 사역도 뭘 했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바로 이 흑암과 어둠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바로 사단의 통로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요거 제거해야 돼. 뭐 이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 또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문화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을 하거나 캠프를 할 때는 어떡하죠? 모든 핸드폰을 다 이렇게 걷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다 꺼놓고 시작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합숙에 갔을 때도 뭘 하죠? 합숙에 갔을 때도요, 핸드폰을 다 걷어요. 왜냐? 이제 합숙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은혜로 충만한데 그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 때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 합숙을 갔었거든요, 제일 먼저. 부산으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산을 딱 가가지고 합숙을 봤는데요. 와, 신혼부부가 왔어요. 신혼부부가 와가지고요. 이제 합숙을 봤는데 이제 메시지 다 끝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거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전화를 딱 하는데, 엄마 너무 잘 왔어. 진짜 내가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고 갈게.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둘이 부부인 것 같아요. 신혼 여행으로 여기 온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딱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나 죽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거기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이 있었더라. 흑암의 통로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들, 이거 제거해야 돼. 요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이제 치유하려면 내 자신, 이 육신의 몸을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면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무엇을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이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한번 보면 돼요. 호흡이 내가 짧게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이제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뭔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잡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짧아지면요, 뇌에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금방 피곤해지고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이 호흡을.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면 호흡법부터 가르쳐요. 요새 이제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전라도에서부터요. 전라도의 어떤 학교가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이 딱 이제 교실에 딱 오면 수업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를 뭐를 하냐면은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명상이 뭐냐? 호흡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거를 주입시키니까 이제 문제지, 무엇을 하면요,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 시간들요 한 20분 정도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또 육신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길게 해야 됩니다. 이게 호흡이 짧아지면요 자꾸 분노가요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요. 금방 짜증나고 금방 지치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을 막 과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격하게 하면은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게 과격하면 관절 다 망가지죠. 그래서 아주 나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뭐 이제 생활체육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기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참 잘 돼 있더래요. 공원이나 이런 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를 하냐면 요번에 이제 류 목사님 또 얘기를 하는데 맞다 싶은 게 뭐냐면 어른들은 대체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래요. 그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이제 하여튼 암 4기 되어져 가지고 거의 이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
해변가인가 아니면 저기 가가지고요 맨발 걷기를 계속했대요. 예? 네, 맨발 걷기를 계속 하는데 맨발을 걷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만에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몇 개월 만에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10년 이상을 살고 있대요. 근데 꼭 우리가 질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을 해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다면 그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하여튼 교회 와가지고 면역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실 거예요. 박수효 목사님이라고. 박수효 목사님이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제주도에 이제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주도에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도 하고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힐링 좀 하자. 제주도를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라산에 딱 가는데 거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평지로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딱 5분 걷고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박수영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도 몸이 약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제가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죠. 여기 개울가 있잖아요. 개천가에 가가지고요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박춘희 지사님 맨날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걷는데요. 맨 처음에는 한 5분 가고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갔다가 5분 돌아오고 그러니까 10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10분이 15분 되고 15분이 20분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운동 해야 됩니다. 면역력 떨어져 버리면요 다 기능 저하가 돼 버려요.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 섭취를 잘해요.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김현희 사모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옆에서 잘 도와주는데 가급적이면은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채소를 많이 먹으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신문을 이제 뭐 뉴스를 보고 또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찾아봤는데 암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채소래요.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우리가 정말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채소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몸에 이제 좀 이렇게 포만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라. 왜냐면은 이 암이요 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만 하면 그걸 다 암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암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돼라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 잘해야 돼요. 저도 이제 좀 음식 섭취를 이제 좀 지금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이 돼야 되냐? 삶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당신 진짜 뭔가 달라졌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랬던 말이 달라지고 그랬던 당신의 하는 일들이 달라지고 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요 우리가 꼭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요셉이 꿈을 잘 맞히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근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셨죠?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뭐냐? 사단의 통로를 제거해라. 이게 자꾸 나의 삶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육신의 건강을 항상 내가 관리를 하고 챙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세가 항상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신 가지고, 언약의 확신, 영적인 확신 가지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는 귀한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